우리가 구약시대의 남녀 리더십 특별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성경적 남녀 리더십 헤드십에 대한 이 책을 쭉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세윤 교수님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주 좋은 분이시지만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쓴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에 대한 거기에 글에 대한 우리가 비평으로 이 책을 쭉 나누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 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원칙이 있는데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남자고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다. 그걸 말하고 그 머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이제 그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구약시대의 남녀 리더십 특별사례 6번째네요. 네 번째는 4명의 여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호칭과 헤드십에 대한 것인데 자세히 보면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괄되거든요. 이 원칙들이 있는데 이 하나의 원칙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무엇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를 부르시고 호칭하는 거에도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다. 죄를 짓고 범죄한 그 상태는 여자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칭찬받고 또 구속한 이후에는 원래 또 본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다. 그의 아내다. 속겠음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돕는 배필, 그의 아내. 요 안에 있을 때만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돕는 배필이 아니고 그의 아내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부정적으로 나온다.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오늘 4명의 여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호칭과 헤드십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 나옵니다. Most positive type. 가장 긍정적인 유형. 가장 긍정. 여자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드보라라고 설명하지 않고 드보라의 호칭을 분명히 말하는데 랍비돗의 아내다 이렇게 랍비돗의 아내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드보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 딱 될 때요. 대부분 누구 이름 됩니까? 에스더 많이 쓰잖아요. 에스더. 왕비니까. 그리고 주로 사사들 가운데 누굴 제일 많이 해요? 드보라를 많이 해요. 드보라. 그래서 조금 믿음 좋고 교회 내에 막 사역하신다 이러면 영어 이름 뭐냐면 다 드보라래. 드보라. 왜? 다 좋은 거니까. 이 드보라가요.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그러면서도 유일한 여자 사사야. 2개나 있어요. 유일한 사사요. 유일한 여자 선지자. 그러면 교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사사면서 여선지자니까. 2개의 큰 헤드십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면서 선지자다. 그러니 이제 아주 교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드십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랍비돗이잖아요. 또한 반대로 그의 남편 랍비돗이 자기 마누라가 엄청 대단해. 자기 아내가 엄청 대단해. 그러니 이 랍비돗도 그의 남편 랍비돗이 여자의 머리임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집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암탉이 막 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안에서.
여자가 큰 소리 칠 수 있어. 그게 남편이 알아서 길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남편을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통치하는 헤드십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사사기 4장 4절에 보니까 랍비도스의 아내다 이렇게 해요. 랍비도스의 아내. 어떻게 소개합니까? 대단한 여자다 그러지 않고 아주 평범하게 얘기해요. 아주 평범하게. 막 대단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평범하게 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갑니까? 그는 뭐 했다? 결혼했다. 요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는 한 남자의 무엇이다? 돕는 배필이다. 한마디로 무엇이다? 아내다. 요렇게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창조 질서를 쭉 따르는 거예요. 이 원칙이 성경에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사 이드보라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 구원할 때에 그 위치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 위치가 머리였는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성경의 원칙은 머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단했던 이 드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머리 역할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 왕의 손에 20년 동안 학대를 당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900대의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 그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야빈 왕에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사사 드보라가 만약에 싸우러 나갔다면 어땠어요? 머리를 치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가운데에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칼 들고 막 말 타고 막 앞에 딱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선두에 섰느냐? 선두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한 여자, 머리를 취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를 막 비판하고 대적했던 미리암은 모세의 머리를 취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불렀다 막 나섰으면 머리를 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먼저 선두에 나갔다 나가지 않았다? 나가지 않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읽었죠? 4장 6절에서 10절. 요 밑에 쭉 보면요. 누굴 부릅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6절에 보니까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르잖아요. 바락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보라는 본인이 나가지 않고 바락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바락을 선두했어요. 바락을. 그렇죠? 바락을 뭐로 삼았다?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머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참조 법칙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머리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헤드십을 존중하고 자신을 겸허히 낮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비참한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자들이요 비참해 지금. 왜 그렇습니까? 바락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락이 혼자 간다고 얘기합니까? 혼자 안 간대. 이 바락이요 홀로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20년 동안 이 야빈 왕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남자들이 이 패배주의에 탁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물들어 있어요? 불신앙 가운데 탁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당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득불룩을 여자를 세웠는데 이 여자를 머리가 아니라 돕는 역할로서 남자를 세우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 한 번에, 계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을 계속 일반화시키잖아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 성경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와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이 예외를 가지고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강단에서 이제 실제로 막 사역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예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예외적입니까? 예외적이지 않아요. 갈수록 많아져. 왜? 남자들이 구실을 너무 못해.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여성 사역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다르잖아요, 지금. 성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제사장도 없고 사실 왕도 없어요. 있는데 그건 불법. 그렇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좋게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 안수 주장하는 사람도 오히려 비유를 댈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여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외적으로 단 한 번 여사사인 드보를 사용하시는데 바락을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요? 소극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좋아가지고 드보라가 그래 가자 한번 가보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저 원수를 잡아보자 그게 아니야. 바락이 안 간다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동행을 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드보라가 소극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가더라도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락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영광은 왕의 머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의 머리를 바락이 취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취하게 됩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얻게 돼요. 야엘. 왕의 머리를 취하지 못합니다. 왕의 머리를 취한 것도 누구요? 결국 여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여자도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적국의 왕을 취하는 것인데 이 바락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드보라의 예언대로 시스라가 연약한 여자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야엘도요 헤벨의 아내다라고 해요. 헤벨의 아내. 그냥 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헤벨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4장 조금 내려가면 7절이죠. 17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겟 족속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 집에 들어가요. 집에. 그런데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의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치에 손에 새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와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받고 땅에 고정시키니 시스라가 죽으니라. 시스라를 죽. 누가요? 여자가. 어느 여자가? 그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아벨. 이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같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를 취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방법. 아주 은밀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요, 헤드십 자체를 취한 게 아니라 헤드십을 도왔다는 거예요. 헤드십을 도와서, 그렇죠? 헤드십을 도와서 승리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는, 돕는 배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바랍니다.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섯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장이잖아요. 믿음의 영웅장에 드보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드보라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왜 찾을 수 없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 그 다음에 바락, 드보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삼손, 입다, 나중에 쭉 내려오면 다윗 쭉 내려가잖아요. 누구만 들어가요? 여자의 머리인 남자들만 쫙 다 들어가. 그렇죠? 여자의 머리, 이 남자들이요 쫙 들어가요. 특별히 이 바락은 뭡니까? 남자로서 또 장군이야. 그렇죠? 남자로서 장군입니다. 근데 다 보면요, 뭐요? 사사요, 사사. 삼손도 사사고 입다도 사사잖아요. 근데 바락이 사사요? 아닙니다. 그럼 여자 사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여자 사사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남자들만 들어갔는데, 여자의 머리인 남자만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사사 드보라는 어떤 역할을 했다?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다. 뒤에서 돕는 역할. 이게 창조의 질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여성 안수 주장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죠?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성경 편집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편집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성경 편집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왕국의 법칙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창조질서 헤드십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 성경에 일갈된 원칙대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4명의 여선지자들 가운데에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 누구냐? 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드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랍비돗의 아내. 요래는 랍비돗의 아내. 그 드보라의 그 위치 자체가 뭐라고요? 랍비돗의 아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 교회의 원칙. 그런데 세상은 이게 다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제 벌써 이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과 끝까지 일관된 원칙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고요. 그리고 뭘 조금 더 긍정적인 또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훌다의 호칭이 뭐라고 나옵니까? 살룸의 아내, 이렇게 해요. 살룸의 아내. 여선지자 훌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훌다. 그래서 훌다가요,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인데 왕정시대의 유일한 선지자예요. 많지도 않습니다. 왕정시대에 유일해요. 그것도 여자 선지자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할 때 뭘 찾았어요?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찾아서 이것을 좀 읽어봐라, 여호와께 물어봐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여호와의 명령,
이걸 물었을 때에 그 당시 때의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hil기야, 아이감, 악볼, 사반, 아사야. 그 당시 때 이 제사장이요, 누구에게 나가느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봐. 훌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찾았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훌다에게. 왜? 여선지자니까. 이 시대에 쓰임받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갔어요. 이게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압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대언자 훌다에게 나아갔는데 그녀는 할하스의 손자이자 디그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자의 살룸의 아내더라. 이렇게 쓰면 그냥 훌다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라고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로 소각돼요. 근데 이 살룸의 아내가요, 위치가 어디라고요? 제사장까지 다 오는 여선지자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대단하다, 훌다만 따로 기억하지 않고 소개를 할 때 할라스의 손자이자 디그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자의 살룸의 아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언자들이, 제사장들이 살룸의 아내 그 훌다에게 찾아가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데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에 거주하는 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을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 손의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대언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살룸의 아내 훌다가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룸의 아내 이 훌다에 대해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 아주 평범하게 또 소개가 되잖아요.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돗의 아내. 아주 평범하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주관하는 남편이 살룸입니다. 이 평범하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나요? 그의 아내라는 속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속해 있다는 거야. 독립적인 게 아니라 속해 있다는 거야. 몸으로서의 그의 아내다. 남편의 아내다. 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의 위치로 합당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복을 주관하는 남편 살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사용하실 때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 그리고 예복을 주관했다 얘기하잖아요.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남편의 직무가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복을 그냥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그는 여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훌다가 신실하게 남편을 섬기면서 자기 직무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룸의 아내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선지자 사명도 왕정시대에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남편도 없고 가정도 없고 막 사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또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조그만 거에 자기 위치, 지위,
다 섬기고 있는 하나님 더 큰 걸 하게 하시고, 달란트 비도 그거잖아요. 작은 것. 그 하나님 충성한 자들에게 더 준다 말씀하시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시야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이루잖아요. 이 말은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격려하면서 그 시대에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고,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배필로서의 그 시대의 머리가 누구예요? 요시야고. 그렇죠? 자기는 영적으로 몸의 역할로서 그 사역을 이뤄나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시야 나이도 어린데 왕이시여 일로 오시옵소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기 위치를 다 지키고 자기 남편에게 속했음도 다 알고,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적 발견됐으니까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이랬어요? 아니요. 그들이 갖고 왔어. 얼마나 자기 위치와 지위를 떠나지 않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사람들이 알고 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더 긍정적인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좋지 않는 네거티브한 유형이 있어요. 안 좋은 유형이 있는 거야. 안 좋은.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는 좀 안 좋은 중첩되는 형인데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미리암이 두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할 때는 좋은 역할로 나왔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노래를 부릅니다. 나중에 미리암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후창하잖아요. 모세를 머리로 삼고 자기는 몸의 역할을 하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하잖아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 얘기 안 하시냐?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헤드십까지 침묵, 교만함이 딱 드러납니다. 결국 영적인 것까지. 그러니 이 두 가지 역할, 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머리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들어버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손 위잖아요. 손 윗. 그러니까 사역적이고 영적인 교만함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겉으로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업신여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 나도 기도하고 나도 응답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언을 잘하고 내가 기도 한번 치유해주고 그러냐. 제가 봤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 쪽에 막 훈련도 하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기도를 잘한대. 그러냐. 기도를 잘하는데요. 스쿨 딱 끝났는데 딱 불러갖고 그분한테가 기도를 다 시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무지한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하면 지혜가 있어야지. 오히려 사역자가 있고 거기 전체 리더가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 더 좋지.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 있다? 목사님 비실비실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목사님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기가 숨어야지 오히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낳게 하신다? 그럼 목사님께 돌려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치유사역하고 전부 다 랄랄라 따따따 유튜브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목사 욕하고 지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교회 질서를 다 무트는 거예요. 옛날에 심했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떤 막 예언하는 뭐 권사님이 있다고 또 이래갖고 막 또 전부 다 찾아가네. 목사까지 앉아고 머리도 대밀고 있네. 예언해달라고.
기도하면 막 또 예언이 또 나온대. 주여. 맞죠? 예. 이래요, 지금. 그래서 안 좋은 유형, 미리암이 있다, 미리암. 그런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노아야입니다. 노아다. 노아다는 누굽니까? 노아다에는 아내의 호칭이 없어요. 호칭이 없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재물을 받고 거짓 예언했던.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포로 귀환 시대 때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에 리더로 누굴 세웁니까? 머리로 느헤미야를 세웁니다. 그런데 도비야 산발렛의 뇌물을 받게 됩니다. 그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깨달은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가 하나님 보낸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하였다. 노아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며 또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이를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 대언자 노아다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으니 그들의 이 소용대로 그들을 기억합소서. 헤드십인 느헤미야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원수 뇌물을 받고 거짓 대언하는 여적죄를 행한 사람이 노아다입니다. 노아다. 그렇죠. 이게 여선지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바르지 않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됩니까? 스스로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를 취한 거예요. 스스로 머리가 된 거야. 여적죄는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4명의 여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유형 드보라. 하지만 그 긍정의 그 역할을 한 사람도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또 나옵니다. 훌다도 어땠습니까? 살룸의 아내로서 그의 역할, 위치를 지켜가면서. 그런데 네거티브한 아주 부정적인 두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미리암과 요하다. 이들에게는 그의 아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돕는 배필의 위치를 하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난 후에 그의 아내 돕는 배필 주님이 계속 호칭을 쓰시고 범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 여자라고 호칭을 했던 것처럼 그 원칙이 다른 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성 리더십이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여성의 리더십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위치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타락은 한마디로 세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세속화예요. 교회의 영적 자산이 무엇인가? 교회의 영적 자산은 교회다움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걸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걸 가져오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적 자산이 뭐냐? 교회다운 거예요, 그냥.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가는 게 교회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다움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머리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돕는 배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무엇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세요. 교회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일관된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강도권을 줄 수 없다 얘기했느냐? 그거는 그 시대의 여성 차별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충돌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경을 편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원칙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는 창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흙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남자 아담의 갈빗대에서 치에서만 속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빗대는 옆구리잖아요.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찔림으로 물과 피가 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속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여자는 그의 아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 된 남편을 섬기도록 그 위치 가운데 사역하도록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